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요.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 있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 가까운데 걸어서 약 10분 정도 가면은 이제 장미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이렇게 평일에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주말이면 정말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뭐 버스 타고 오고, 뭐 자가용을 몰고 오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올 것인데, 근데 여기 별로 뭐 볼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오지? 뭐 이라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보면서 그 신기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바로 저희 집 옆에 있다 보니까 뭐 저도 뭐 그 가치를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운동하려고 지나갈 때면 오늘도 사람이 많네 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계양산 중에 그만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이름이 그 계양산 산림욕장이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치면은 이게 계양산 산림욕장으로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계양구에서 막 이렇게 돈을 투자하더니 막 데크도 세우고 막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예쁜 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달쯤 전에 이제 제가 그곳을 갔더니 이제 장미꽃이 정말 만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뻤었는데 지금은 이제 장미꽃이 다 져서요. 이름이 장미공원인데 다 시든 장미꽃밖에 없고요. 그래서 장미공원이라고 하기는 조금 아쉬움이 지금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의 이름이요 장미공원인데 사실 가보면은 장미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다른 뭐 이름을 모르는 꽃들도 사실 많이 피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장미가요 빨간색만 있으면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식상할 것 같은데 장미도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흰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꽃 말고도 다른 꽃들도 많이 심겨져 있어서 정말 자기들만의 색깔을 내면서 함께 있다 보니까 공원이 좀 더 화려해지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찾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요, 이처럼 제각기 색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는 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제각기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시고요. 그냥 작품도 아니에요.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요. 전혀 뭐 생각하는 거, 성격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사실 취향도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우리 도립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정원에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정말로 서로 교제와 친교를 나누고요. 또 앞으로 멋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그 모습들이요. 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더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빈절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높이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모여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립교회에서 한 비전과 같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요, 마치 서로 다른 꽃들이 함께 모이니까 정원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시는, 정말로 그리고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 뭐 이렇게 꺼려하거나 뭐 싫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고요.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각자 그 각자의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단점은 보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장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너지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단점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그 장점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지면요, 그것이 아름다운 시너지가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학교에 이제 많은 서클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MVM이라고 하는 그 해외 선교 지망생 모임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동아리에 들어갔던 이유가요, 그것이 이제 선교사들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선교사에 대한 꿈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그냥 사람들이 그리워서 제가 그 동아리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사실 맞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집이 멀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장 선배가요, 제가 92학번이거든요. 근데 방장 선배가 82학번이었어요. 4학년 선배가 82학번이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딱 10년 선배였는데 그 나이가 되도록 학부를 아직 졸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뭔가 냄새가 나죠. 뭔가 이유가 있어요. 계속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뭐 자퇴에 따라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계속 휴학하기를 밥 먹듯이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곤충을 그렇죠, 애플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저랑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하여간 10년 동안 학부를 아직 졸업하지 못한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당시 신입생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진짜 새내기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생각도 없고요. 뭐 처음에 대학 와가지고 뭐 고등학교에서 빡빡한 일정 속에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하다가 딱 오니까 대학 이런 데가 보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조금 작긴 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도 참 이쁘다 이러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사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야,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더 거룩하게 살게 되고요.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의 진리를 막 깨닫게 되고 막 영성이 더 깊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기숙사 첫날 들어갈 때 심부름을 했는데 술 심부름을 했어요. 가게 가서 술을 사오는 심부름을 했는데 신입생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의 모습을 안타까워 여겼던 저보다 2년 선배 3학년 형이 쫓아오면서 저한테 일부러 쫓아와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서 그때 이제 방에 안 들어가고 좀 한동안 이제 그 형이랑 얘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던 이제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항상 제가 2층 침대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2층을 썼죠. 신입생이니까 2층을 쓰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항상 불이 켜져 있는 방에서 많이 잠을 잤는데 그 담배기가 좀 올라오는 그런 속에서 잠을 자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적응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성격이 되게 내성적인데 그리고 학교 수업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수업도 어렵고 특별히 그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과거에 담임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방키호테라고 하시는 돈키호테의 사촌이에요. 돈키호테. 방키호테라고 하는 정말로 성격이 엉뚱하신 이제 구약학 교수님이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헤르만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을 이렇게 듣고 오는데 이만한데 하드커버입니다. 책도 비싼데 딱 첫 줄을 딱 읽어보잖아요. 무슨 소리지? 독일어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분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래서 읽고 또 읽어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굿네백의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조그만 이스라엘 역사 책이 또 있었어요. 번역이 좀 쉽게 돼 있어가지고 그 책을 읽고 먼저 탐독하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이구나 알고 나서 읽으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렇게 좀 힘들게 그 교수님 때문에 공부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의 어떤 가르치는 것들이 좀 약간 가설이 많아요. 학문적인 것 때문에 가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이랑은 좀 상관없이 조금 이제 가설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신학생들이 막 뭐 갈등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랬던 이제 수업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선배가요, 어느 날은 그 속이 쓰리달거리면서 그 창가에 있는 그 화불 들더니 갑자기 또 던지더라고요.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벽에 딱 깨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학교 그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내성적이잖아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기숙사 방에 잘 들어가질 않았어요. 안 들어가고 뭘 했냐? 그리고 이제 학교 공부에도 흥미도 안 생겨가지고 공부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뭘 했냐면 그 당시에 그 학교에 보면은 탁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랑 동기 형들, 저보다 5살 많고 4살 많은 형들이랑 어울려서 저녁마다 탁구 쳤습니다. 저녁마다 탁구 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잘 때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탁구를 좀 칠 줄 압니다. 그때 배워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꾸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어느 날 그 선배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는 기숙사방이 뭐 하숙집이냐 이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뭐 집에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잠들 때만 들어오냐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입장에서는 뭔가 제가 좀 이렇게 좀 성격도 좀 밝아가지고 옆에서 좀 잘 이렇게 해주고 바라고 안에 있으면서 잘 이렇게 어울려주고 그러기를 바랬었나 봐요. 그런데 저 내성적이거든요. 그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겉돌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방에 잘 들어갔어요. 그때부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선배랑 있는 게 굉장히 싫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제가 만일 그 선배 입장이었다면 이제 이 어떤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그 아이 편에서 생각을 해주고 그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고 뭐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먼저 신학적인 고민을 했으니까 그 고민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좀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나누면 좋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만 뭐라고 했던 그 선배에 대한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의 소개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MVM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갔는데, 자, 딱 가니까요, 그 예쁜 누나들이 계시는데, 그 1년 선배, 2년 선배 그런 누나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럭저럭 그 MVM 그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면서 그럭저럭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분들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학교에 잘 정하지 못하고, 기숙사에 잘 정하지 못하고 있던 저였는데 그분들 덕에 그래서 좀 이렇게 학교 생활을 좀 재미나게 그래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저도 이제 군대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녀온 이후부터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거의 뭐 다 탔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감신대 분위기에 맞지 않게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신학교 생활을 잘 맞출 수 있었고, 저 성격도 내성적 성격도 사실 많이 고쳐졌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밝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도 되었고,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요, 신학교 바뀌어야 됩니다. 역사가 오래되고요, 학풍이 자유롭고 신학적인 깊이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실 신학적인 이론들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책 몇 권 관계된 거 읽으면요, 어느 정도 다 읽힐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진짜 목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다가 지식만 가득 채우는 신학교육은요, 신학생들로 하여금 정체성 혼란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많은 신학생들이요, 정말로 그 정체성 혼란 때문에 어떤 사람이 먹지도 않던 뭐 술도 먹고요, 뭐 담배도 피우고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담을 계속 쌓고 지내다가 이제 목회 현장을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목회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본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거 없이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목회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참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성을 채울 수 있고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가 이제 신학교를 세울 거잖아요. 도리 대학이 있고 신학교를 세울 건데, 정말로 그때 물론 이론도 중요해요. 현대적인 어떤 그 신학교의 동향도 알아야 되고, 이제 뭐 다 어떤 그런 이제 같이 그런 이제 신학을 하면서 뭐 생각의 폭도 넓혀야 되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하지만 좀 더 실제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고 내 영과 내 육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 그 커리큘럼들을 좀 만들고 개발해서 또 좋은 학풍을 만들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그런 도리교의 그 신학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도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자, 그리고 1학년 여름방학이 막 시작되었을 때 이제 그 동아리에서 MT를 갔습니다. 제가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되게 고생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대학 그 방학이 6월 말에,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6월 말에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방학이잖아요, 대학교는. 그래서 방학이었는데 아직 초여름이었지만 날씨도 무덥고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막 가지면서 이제 MT를 했는데 이제 잠도 물론 텐트에서 잤어요. 날씨가 무더우니까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제 가벼운 여름 복장으로 갔어요. 저도 사실 그때 당연히 잠바나 젊잖아요. 그때 20살이니까 젊으니까 잠바나 긴팔도 챙기지 않고 그냥 수영복이랑 간단한 속옷 정도 몇 개 챙겨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날이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덮을 이불이 변변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선배들이요, 신입생들은 몸만 오면 돼. 그러는 거예요. 몸만 오면 돼.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신입생들, 너 9학번들, 몸만 와. 그래가지고, 진짜 믿고 몸만 갔거든요. 근데, 준비를 잘 못했어요, 선배들이. 그러니까 날씨가 무더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불만 몇 개 딱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왔고, 텐트 몇 개 준비하고. 자, 여러 동의 텐트를 치고 나서, 저는 제 동기와 함께 이제 저랑 같은 학번의 동기와 함께 이제 그 둘이서 이거 텐트를 쓰게 되었는데 그 얇은 이불 하나 의지하고 이렇게 자려고 하니까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엔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밤에 깊어갈수록 점점 추워지는 겁니다. 눈은 피곤해서 계속 눈이 감기는데 이거 너무 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 추운 밤을 어떻게 지새웠는지 아세요? 잘 지새웠거든요. 그 옆에 그 친구가요, 키가 한 1m 75에 한 60kg 밖에 안 됐어요. 그 친구가. 삐쩍 마른 아이였고, 저도 그 당시에, 키는 비밀이고요. 저도 굉장히 말라서 몸무게가 55kg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저도 되게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삐쩍 마른 두 아이가 이제 그 텐트에서 자는데 서로 껴안고 잠을 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다 큰 남자들이 이렇게 껴안고 자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징그러울 것 같은데도 이게 너무 추우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둘이 이제 이불 하나 덮고, 둘이 이렇게 꼭 껴안고, 이제 그렇게 붙어 자니까, 그런 데가 따뜻하더라고요. 그 갈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 열기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그 밤을 잘 무사히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으신 11절 말씀이 참 마음에 잘 와닿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어찌 저한테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통 이렇게 우리의 전도서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 중에 욥기, 잠언, 전도서를 가리켜서 우린 지혜서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귀하고 값진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특히 오늘 읽으실 그 전도서 말씀은요, 지혜서로 따로 구분해 놓을 정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뭐냐면 한 사람보다는 두 명이 낫고요,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도요,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능히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자라면 고난 앞에서,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옆에 다른 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옆에 계시는 성도님 한번 보시길 바라요. 바로 이분이 내 옆에 계심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요, 정말로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시죠? 이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서로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또한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요, 더욱더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이 비전 가운데, 우리 도리교회 가운데 묶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무디 목사님이요, 그 벽난로 앞에서 이제 불을 쬐고 앉아 있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청년의 질문을 들었던 이 무디 목사님은요, 별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갑자기 옆에 있는 그 불쏘시개를 가지고 갑자기 그 장작들을 막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불이 이제 흐트러 놓으니까 하나씩 이제 꺼지고요. 갑자기 금세 이제 방 안에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추운 줄 알겠나? 목사님께서 장작을 흐트러 놓아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걸세. 모여서 서로 대화하며 삶을 나누어야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바로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도리교회에 모이게 하셨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에 성령의 불이요, 더더욱 활활 타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의지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뜨거운 기도가 모여질 때, 그리고 그럴 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도리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부흥해 왔지만 앞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제 대폭발을 앞에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 똘똘똘 뭉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뭉친다고만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요,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뭉치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어떤 계통 질서를요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 도리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회의에서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도리교회에서도요, 이제 부서들이 많잖아요. 뭐 교회학교 부서도, 뭐 유치부, 유년부, 뭐 초등부, 소년부 시작해서 뭐 청소년부에서도 뭐 중등부, 고등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청년부도 있을 거고 장년부도 많은 성교가 있을 거고 많은 기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많은 부서들마다 여러 회의가 생겨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계획과 이제 결정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뭐 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거,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우리가 회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을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그 뜻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면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하거든요. 우리가 신본주의 얘기하고 인본주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적인 건 신본주의고 인간 중심적인 건 인본주의를 얘기한다면 다수결의 원칙은요,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수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수가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나 모임에서 뭔가 결정됐을 때 그것을 무시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든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항상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에 잘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한 뜻을 전해주실 때 우리를 정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좋은 상은요,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부흥입니다. 그런데 개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도 응답을 뜻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합을 기뻐하시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도 이미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는요 약합니다. 나 혼자는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셔주신 든든한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더 충성하며 정말 나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종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물질적으로 돈 빌려달라 그런 걸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훗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고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요, 친구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 친구란 뜻의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에게 이제 상급을 딱 주기로 하고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제 수천 통의 엽서가 이제 막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막 추려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다 정하게 됐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를 이제 정할 건데, 한번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제는 친구입니다. 자,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주는 사람. 기쁨은 막 곱해주고요, 고통은 나누어주는 사람. 이게 친구래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침묵할 때 있잖아요. 혼자 틀어져서 있으면은 옆에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날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자,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자, 친구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린 글 중에 최고의 점수를 이제 받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글은요, 맨 마지막 거.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설령 온 세상이 나의 이웃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 늘 든든히 지켜주며 힘을 더해주는 존재.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례식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몇 날 며칠 옆에서 지켜주면서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그 인도의 성자 그 썬당시의 그 전도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네팔 전도를 위해서 이제 인도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네팔 전도를 위해서 저 친구와 함께 자기의 친한 친구와 함께 이제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이제 눈보라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서 이제 거의 동사하기 직전까지 돼. 그래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친구가 자, 이렇게 우리도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이 사람처럼 자칫하면 우리도 얼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가자라고 하는데 썬단싱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갈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막 같이 데려가자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먼저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썬단싱은요, 이 죽어가는 사람 정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힘들게 이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앞서간 친구가 앞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이미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썬단싱은요, 이 죽어난 사람을 얻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살려보고자 몸부림치며 가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의 그 몸의 열기와 또는 자신의 등에 엎여 있는 사람의 그 몸기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열기가 이제 흘러나와서 이 두 사람 모두가요, 얼어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났다고 합니다. 썬단싱은 어떤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였지만 결국은요, 그 희생이 자기 자신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상대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행하는 중보기도 그리고 섬김 이런 것들은요, 사실 내 아까운 시간을 써야 되고요, 내 에너지를 써야 되고요, 당장에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고요, 그리고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애쓸 때에 그것은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에 보면요, 욥의 절친했던 그 절친들 셋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요, 욥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큰 부자였을 때 아마도 욥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지 못할 것 같은 정말 절실한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절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소식을 듣고 나서 욥이 이제 큰 환난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요, 이제 이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도 그 욥을 위로하기는커녕요, 더욱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힘이 되기커녕 오히려 욥에게 큰 짐을 또 상처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욥기를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들의 문제가 나와요. 바로 이들이 욥의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에게는 희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정말로 편협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비판하기만 바빴어요. 그동안 욥이 너무 의로워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서 있을까요? 마치 그 과거에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처럼 그렇게 굴었어요. 욥에게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고 정말로 욥의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그 나누려고 하기보다 욥보다 내 자신이 더 의롭다,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뭔가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깨달아라, 회개하라 하면서 욥을요 비판하기만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욥의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욥을 버릴 때에 이제 돈이 없다고, 이제 몹쓸병에 걸렸다고, 이제 자녀들이 모두 다 죽고 다 잃었다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면서 모두가 다 떠나버렸고 절실한 친구라고 했던 사람들도 찾아와서 욥을 욕하고 비난할 때 끝까지 욥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갑절의 복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떠난다고 해도,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중모와 같은 나의 절친들이 나를 떠난다고 해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려 하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 옆에 계시고 늘 나를 떠나시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가 있다고 해도, 내 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고 해도 정말 든든함을 느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또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